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을 잃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한다라기보다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 모든 지난 과거의 삶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슬픔이 한 가지 있다면,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돼요. 그것이 또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아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지속되는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그리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불탁수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닷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놀라운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넉넉히 우리를 능히 승리자로 살게 하실 만큼 넉넉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세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바로 앞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맨 뒷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여기만 보죠.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더하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죄가 더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적으로 잘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은혜가 더 많은 거구나, 은혜가 더 넘치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내 현실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왕노릇한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 어디에 도달하게 하신대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내 노력이요? 내 열심이요? 내 종교 생활이요? 아니요. 나에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유와 원인을, 조건을 찾지 않으신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싸움을 같이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가 승리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은혜가 이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적당히 살아도 무조건 결말은 은혜의 승리네, 하나님의 승리네.
그러면 내가 뭐 노력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겨서 이렇게 그 은혜가 귀한 것 되지 못하도록 값싸게 취급받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그분의 은혜로운 용서를 더하게 하실 기회를 내가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거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생산해 내실 뿐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더해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생산해 내실 기회가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이 은혜라는 보험장치가 있으니까 맘대로 죄 짓고 죄에 거하며 살아도 되는 거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더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입시켜서. 더 이상 나는 죄에 거할 수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현실로 실제로 다가오시는 분들 있으면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세요. 손 드시는 분들 있으면 다 옆에서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정말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있기는커녕 아직도 펄펄하기만 한데요. 저는 막 살아있어요. 막 꿈틀꿈틀거려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막 움직인다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는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여러분 움직이는 거 봤어요? 누가 찌르면 반응하나요? 아니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꿈쩍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나요? 우리가요? 아니요. 마구마구 꿈틀거리죠. 저는요, 막 죄송해요, 여러분. 제발 나를 좀 찔러줘. 나도 좀 움직이고 싶어. 제 안에 그 본성이 있다고요. 팔딱팔딱 살아서 저는 막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하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래요? 여기래요. 나는 막 지금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조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세뇌시키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무조건 여겨라. 너의 실상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겨.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야. 아니면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싸움을 쉬게 되는 날,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때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잘 아멘으로 은혜가 되고 그렇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오해예요. 이렇게 풀면 오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자꾸만 여러분을 찾아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풀려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0절 말씀에 열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죽으시면 누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대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에게도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욕망이 있으셨던 분인가요? 죄에 대해서 막 짓고 싶고 막 이 안에서 욕망이 막 끌어 넘치는데 그것을 막 애써 누르면서 그래,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도 죽었어.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내가 이렇게 죄를 누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나를 막 죽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리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정죄함, 사망, 형벌, 심판, 저주,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다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셨고 막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 거리셨는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자신을 죽이셨다라는 얘기는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다 처분해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완결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죽었다라고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내 육신의 이 모양 이 꼴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죽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육신의 꼴과 모양을 보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묘사하시고 선언하신 선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배웠어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 모든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형벌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단번에 다 치러주신 거죠.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망이, 죄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묶여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묶어주셨어요. 연합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건데 다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이제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이 되었고 내 유익이 되었고 내 혜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도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형벌과 사망에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자유케 되었어요.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왕노릇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이 주는 유익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앞에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것과 같이, 이 결과와도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부족하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자꾸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와 연합한 나를 바라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격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삶의 이유와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삶은 나에게 묶여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나요? 저는 소망이 돼요.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나를 묶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해요? 앞부분 보니까 합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4절 말씀도 한번 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떻게 해요?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자꾸만 연합에 대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내가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걷는 삶이 아니구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주님이 자꾸만 나와 연합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구나. 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죗값을 처분해 주시고 죄와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왕노릇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늘 동행하시고 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합하여서. 내가 막 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격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한데 묶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받은 모든 그 능력과 영광과 자격이 동일시되어서 나를 묶어주셨으니까 다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분명하고요. 이 사실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우리가 의심하고 나는 이러다 난 천국 못 가겠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 나의 상황, 내 형편, 내 모습 여기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선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이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나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고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세례라는 것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 내적으로는 우리가 속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죠. 뭐 겉으로 우리가 세례식에 나와서 정말 세례 받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모든 죄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 세례가 더 중요해요. 속사람의 세례가. 그런데 겉으로 어쨌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 증인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례라는 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세례식도 있겠지만 세례식은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죄에 대해서 나도 죽습니다라는 의미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뿌림을 받는 거죠. 우리 침례 교단은 뭐 침례를 받기도 하죠.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이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나의 지나온 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제 다 청산받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는 새 삶을 출발합니다라는 의미로 물을 뿌리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물속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새 삶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죄에 대해서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생명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식 영상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그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요. 여기가 이제 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번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으로 있는 그 교회인데, 여기에 가서 그 세례식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그곳의 세례식은요, 우리 세례를 받는 어린 아이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의 가족들이 할머니가 같이 기도해주고 세례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세례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전도를 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이 같이 그곳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 고백을 묻고 같이 축복해주면서 같이 물에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축복의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티에다가 티를 하나씩 다 선물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티에는 뭐 죄 용서 받았다, 내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 뭐 이런 티를 각자가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감격이 있고 저는 감동이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We're going to be applauding at every campus while each baptism takes place, whether there is one baptism or whether there are a dozen. And we're ready at every campus and we have everything that you need. We just need you.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감격이. 기뻐하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저분들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쳐줄까요? 네.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세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막 축복해주고 포옹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축하해주는 우리 좀 세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시간들이 감격적인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내 지나온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자격을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저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우리에게 조건을 대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선물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확증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와 다시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이런 세례의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세례를 또 받으셨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모든 분들이니까 이 믿음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도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죄에 대한 소욕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래도 이광석 너 죽어라 내 안에 예수만 살아야 돼 제발 너는 죽어라. 여러분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안에서 속에서 우욱하고 올라와요. 화도 내고요, 성질도 부리고요, 내 모습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면 꿈틀꿈틀 거리고요. 이 말씀도 성도가 가지는 열심과 의지로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기고 계시단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너의 구원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다. 너에게 선언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나는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법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부활 생명에 동참한 자란다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미 나는 죽어 있고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대신 사는 자로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보아주세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한 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 감정과 누군가의 비난에 마귀가 주는 속임수와 저주와 정죄에 여러분 속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신다라는 표현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살아주고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쉬지 않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버리셔서 더 이상 지금은 나에게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고 저 높은 하나님 나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먼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자격 없죠. 낯짝이 들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이 못난 안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내 우리의 삶을 당신과 함께 묻고 계시고요. 그래서 날 대신하여서 살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서 그래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 결단, 자꾸만 이것을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것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기보다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인과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여 주시는 그 여정 안에서 내내 내 안에 계속 살아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은 100% 은혜예요.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오늘 성가대가 찬송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고단하지만 어렵겠지만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100% 은혜로 돕고 계세요. 나 혼자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또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지위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법적인 우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사람, 인간, 이광석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많이 짓죠. 부족하죠. 내 자신에게 실망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세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그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그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확신 속에, 여기는 안 해요? 다시 여기도 해주세요. 이 확신 속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